베드로나 바울 시대나 이때는 다 핍박의 시대잖아요. 어차피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요번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또 이게 연구해 보니까 영지주의 아니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아니면 거짓 교사들, 이 세 부류예요. 이 세 부류들이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가서 막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은 계속 편지 써서 조심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게 다 주예요. 그리고 핍박, 그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걸 견뎌내라, 예수님의 때가 온다. 근데 이때가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이때도 사람들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 성도들 믿음이 그랬나 봐요. 금방 머지않아서 이 핍박 시기에 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리고 학자들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때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면 안 되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우리 알잖아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도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일해야 할 때 놀고, 어떤 사람은 잠자야 될 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고, 때와 시기는 되게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한데, 학생이 공부할 때를 놓치면 다시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보통 같으면 옛날에 내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나 예수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새 피조물인가? 나 새롭게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성향도 그대로인 것 같고 별로 내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삶에 대한 것도 약간 있겠지만 이건 영적인 걸 말해요.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순간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 새 피조물인 거예요. 완전히 틀린 존재가 된 겁니다. 새 피조물인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가 2절 말씀인데 우리 4장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같이요. 4장 2절 3절 같이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없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뭐라고? 이 남은 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3절, 옛날처럼 살지 말라 이거 이제. 3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할까,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만나고 거듭나면은 이것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연약해서, 육신의 죄 때문에 연약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온전히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절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제는 나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따라해보세요. 지나간 때에 족하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믿기 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지나간 때에 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죄를, 그러니까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게 뭐예요? 정신 안 차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되게 재밌잖아요. 정신을 차리는,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한테 정신 차리고 할 필요 없잖아요. 정신 안 차리고 기도 안 하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지금 마지막, 이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도 이때가 마지막 예수님 올 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막 오고, 황제들이 막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고, 거짓 교사들이 막 내부에서는 또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영적 공격이 오니까 이때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넘어진다. 이거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기도 안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머리에 가득 차더라고. 나 확실히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든든한 게 평안함이 있거든. 근데 기도 안 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머리에 계속 돌아. 세 번역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연구하면서 보니까 기도에 대한 게 보니까 다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루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꼭 3시간씩 기도해요. 그 다음에 웨슬리, 요한의 감리교 장식교 2시간씩 기도해요. 그냥 정해서 기도해야 돼. 딱 그냥. 그리고 뭐 칼뱅 다들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쓰셨다가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공부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첫 번째 기도더라고. 기도에서 담대함을 얻었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기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쓰셨던, 진짜 능력 베풀어 쓰셨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따라해볼래?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거 그냥 기도는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결단했거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빼놓겠다. 그리고 링컨도 있잖아요. 링컨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링컨 어머니가 마지막에 성경 하나 주고 간 거 아시죠? 되게 가난했대요. 그리고 링컨 어머니가 17살 때인가 몇 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경책 하나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 거래. 링컨 어머니도. 그때는 성경책이 비쌌어요. 그래서 자기도 막 링컨 어머니도 많이 읽다 보니까 많이 막 거의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남겨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 유언할 때 성경책 하나 주면서 항상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거 유언하고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항상 링컨도 항상 어느 시간, 하루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어느 시간은 내가 하루에 어느 시간 내가 제일 그래도 바쁘지 않을 여유 시간 하나 떼어놓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건 비결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읽어봐도 내가 기도에 대한 어제 막 그 밀레의 서적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 다운받아서 많이 보거든요. 밀레의 서적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막 이제 여러 권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는 못 읽어보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읽어봤는데, 기도하면 이게 단순한데 기도하면 쓰셔 분명.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좀 잘못 해석할 게 있는, 잘못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또 신학도 제대로 연구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기도만 하면 중요한 게 좀 뭐라고 할까요?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도 충분히 연구하면서 성경대로 가겠다고 하고 신학도 제대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균형 있게 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성경과 신학과 그것이 균형 있게 같이 갈 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거지, 이 기도만 나가면 잘못하면 뭐라고 할까요?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 열매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도와 성경과 신학이 같이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균형 있게. 근데 기본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가까이 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습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현대 성경에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행복 우리 식구들, 주님 안에서 항상 정신 차리고 뭐라고 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이 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시간은 기도하겠다. 결단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로마서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 사단, 이 영적인 마귀는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근심 걱정에 있어 기도 못하게 하고, 시간 없다고 핑계고 때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도는 주님의 명령인데 자꾸 뭐 핑계가 많어. 핑계가 많은 건 사단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1시간이 2시간이 이 시간은 꼭 기도하겠다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가 갈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가 까마귀 목 같은 돕는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근심 걱정도 없고 원망 불평 분노 화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 E.M. 바운즈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에 대한 책은 E.M. 바운즈가 되게 잘 썼대요. 유명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터는 하루에, 아까 말했잖아요.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런 기도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그는 일이 바쁘면 3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는 게 이 루터가 얘기한 거더라고요. 바쁘면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이 바쁘면 3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건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단의 문제인 것 같고, 바빠도 기도할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를 결단해야 된다. 결단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 보시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가정 개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존 왁스 알죠? 그 스코틀랜드 1600년대 그 칼뱅 배워서 이제 존나 그 장로교 거기 칼빈 칼렙 거기서 이제 했던 분인데 스코틀랜드의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멋있지 않아? 멋있는 건 우리 교회 하나님 나 예수 행복교회 부흥이 아니면 나한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 스코틀랜드의 정말 복음적인 부흥, 영혼들이 사랑하는 부흥이 아니면 나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셨어요 진짜. 쓰셨어요. 그 메리 여왕이라고 이때 시대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살았거든요 이분이. 그 종교에 1617년에 했잖아요. 그 시대인데 메리 여왕이 뭐냐면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피의 메리래요. 피의 메리 여왕.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비국교도들을 많이 죽였대요. 이 사람 비국교도 국교도를. 그러니까 성공회잖아요 영국은 지금도. 그전엔 카톨릭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죽였는데 이 사람을 불렀대. 부르니까 뭐라고 할까 막 계속 이제 아무리 여왕이라도 하나님보다는 뭐라 예를 이은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는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세게 한 거야. 왕한테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도 계속 얼마나 담대했는지 그냥 목숨을 건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 쓰시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못 쓰는 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지. 진짜 더 쓰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니까. 진짜 더 쓰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되면 분명히 쓰신다. 그리고 그렇게 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영혼들 살리는데 쓰임 받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진짜 말씀 안에 연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